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한번 힘차게 같이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응답을 기다립시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찬양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혹시라도 영적으로 좀 눌려 있거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감격을 잃어버리고 정말 내가 주님 더 사모하고 싶은데, 더 열정을 다해서 찬양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금요 심야 기도를 통해서 함께 기도할 때 다 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그런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요즘 우리가 참 여행을 많이 하는 시대이잖아요. 그 여행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겠습니까? 여행은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한 곳에 이렇게 정착을 하는 것, 그것은 결코 여행이 아닙니다. 여행은 여기에 잠시, 또 다른 곳에 옮겨서 그곳에 잠시 이렇게 쭉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여행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주제가 구원인데요, 이 구원을 한번 여행이다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베드로전서 1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에는 이 삼중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구원, 그 다음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 그러니까 과거의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건입니다.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의 표현으로는 이 구원을 칭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울은 칭의.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기서 말하는 칭의 속에는 의라는 개념이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념 중에 가장 전통적이고 첫 번째 의미가 법정적인 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의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대법원에서 판사가 3번 딱 때리면 그게 확정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딱 법정에서 선고를 하듯이 확정을 해버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다라고 하는 이 확고한 신앙의 바탕 위에서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우리가 구원을 이제 받았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 주신 것으로 우리가 끝나냐? 말씀드렸듯이 이 구원에는 현재의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구원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 또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구원의 삶을 내가 유지해가는 그런 의미로서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베드로전서가 말씀했듯이, 자,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그분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건져 주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는, 이런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고 살아내야 하는 또 그런 우리들의 삶에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유지해 가는 것, 구원을 계속해서 지켜가는 것, 이 부분이 또 우리에게 중요하다. 바울의 표현으로는 이 현재적 구원을 성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화. 이제 구원받는 자로서의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고, 이 성화야말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 삶의 구체적인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는 마지막 종착역이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의 시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도 여행을 했을 때 계속 여행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행자가 여행을 하다가 결국은 돌아오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여행할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막 가슴이 부풀고 설레고, 야, 이것도 구경 한번 해보겠네, 또 이런 경험도 해보겠네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다가 한 일주일, 또 어떤 사람은 한 달 이렇게 하다가 집에 도착해서 뭐라 그럽니까? 여행 안 해보셨어요? 네,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우리 집이 제일 좋더라. 그런 말 안 하세요? 저도 항상 이렇게 여행하고 돌아오면 그래도 돌아다녀 봐도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한 일주일 지나고 나면은 집이 그립고 결국은 우리 집이 제일 좋더라, 그런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구원도 이런 여정을 쭉 걸어가다가 결국은 우리의 종착역, 구원이 완성이 되는 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가 표현했던 것처럼 그 구원의 종착역에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하늘의 유산, 그것이 하늘에 지금 간직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표현으로 이거를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glorification. 오늘 베드로 표현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마지막 이 구원의 종착역, 구원의 완성의 시점에 도달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허락하신다,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도 내가 받은 구원, 그 다음에 현실의 삶 속에서 계속 지켜가고 유지해가는 구원,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완성되는 구원. 사도 바울도 이것을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세 개념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찌 보면 지금 이미 받은 구원, 이 받은 구원을 가지고 지금 마지막 종착역을 향하여서 여정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구원의 여행을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마지막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 나가고 있는, 이동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에서 보시면 베드로가 구원을 설명을 하면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나옵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자,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에서 왔냐면 구약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은 구약에서 구원을 설명할 때 첫 번째로 구원을 얘기할 때는 출애굽을 들잖아요. 출애굽이 구원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시작할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게 얼마나 긴박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 그리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쥐고, 그리고 떡을 먹을 때 급하게 먹어라. 얼마나 당시에 급했으면은 그 떡이 유월절 떡이 어떤 떡인 줄 아시죠? 누룩을 넣지 않는, 누룩을 넣으면 그것이 이제 부풀어 오르면 훨씬 더
쫄깃쫄깃하고 맛도 있고 더 좋을 텐데 그럴 겨를이 없는 거예요. 누룩을 넣어서 부풀을 겨를이 없어. 빨리 지금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딱딱한 그 떡을 빨리 먹고 떠나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이 지금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직전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애굽을 지금 초토화시킨 거 아니에요? 애굽을 초토화시키면서 이제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바로 지금 시점이다. 빨리 너희들은 출애굽을 해라. 애굽을 빨리 떠나가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제 하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이제 출애굽, 다시 말하면 애굽으로부터 벗어나는 진짜 해방, 구원이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구원의 길이 이제 시작이 되는 시점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허리를 동여라. 허리를 동여라. 허리에 띠를 떼라.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신을 단단히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음식도 천천히 먹을 겨를 빨리 먹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 구원을 설명을 하면서 이 출애굽의 예를 그 표현을 그대로 갖다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저는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정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된 여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10가지 재앙을 딱 해서 이 모든 것이 끝나버렸고 또 애굽을 떠나는, 예를 들어서 홍해를 딱 건너버리면 이제는 애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끝났다, 그게 아니거든요. 구원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구원의 의미는, 구원은 여정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또 그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다가 마지막 종착역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니. 그러면 출애굽에 있어서 여러분,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목표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출애굽의 목표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서 애굽 사람이 더 이상 그들을 쫓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애굽을 벗어나기 때문에, 죽음을 벗어났기 때문에, 마귀 사탄으로부터 해방이 됐기 때문에,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계속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여러분, 그들 앞에 바로 그러면 가나안이 나타났나요? 아니잖아요.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광야라고 하는 엄청난 현실이 또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광야의 여정을 또 가나안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 결국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광야에서 40년의 여정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럼 그들이 어느 한 곳에서 머물러 있었나요?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잠시 머물러 있을 수 있지만 또 그곳에서 떠나서 이동하고 오늘 또 내일 또 계속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목적 지점을 향하여 그들은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이 보여주고자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마치 여행처럼 계속해서 이어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서는 그 순간, 바로 그것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 목표를 향하여 구원은 계속된 여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구원을 설명할 때 출애굽에, 우리가 어려운 말로 모티프라고 그러죠. 이거를 지금 베드로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은 여정인데 이 구원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시작할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거는 이제 이들이 구원의 여정을 시작을 하는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이들은 마지막 구원의 목표 지점에 이를 때까지 정말로 가슴속에 깊이 새겨야 될 말이에요. 이게 쉽게 얘기를 하면은 허리를 동이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각오 단단히 해라, 그런 말이에요.
각오를 단단히 해라. 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이제부터 너희들이 홍해를 건너 구원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 이 여정 속에서 허리를 동이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 여정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표현을 쓰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애굽 군대가 그들을 쫓아오지 못했어요. 이제 애굽이 그들을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이 군대가 그들을 이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이미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무너지잖아요. 광야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때로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런 도적대들이 막 와가지고 그 뒤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후미를 막 기습을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고, 또 그 광야에 뭐 아주 모래바람이라든가 뜨거운 햇볕이라든가 밤에는 찬 기운이라든가 광야의 동물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또 때로는 그들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만나가 내려왔을 때 그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얼마나 놀랐어요. 하늘에서 막 떨어지니까. 그리고 처음 먹어보니까 굉장히 달콤했다 그랬잖아요. 만나라는 뜻도 아시죠? 만나라는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만나의 뜻이에요. 얼마나 놀랐냐. 이게 얼마나 신선하고 좋았겠어요. 그랬는데 이제 조금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이들이 우리가 이거 계속 먹어야 되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애굽을 벗어나온 것이 구원인데 이제 그들의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곳에서 고생하는 거 다 잊어먹고 그곳에서 고기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도 거기에서는 고기라도 먹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네들 스스로 그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좀 좋게 달라고 하면 좋은데, 성경에 보면은 원망하고 막 불평을 했대요. 그래요. 막 애굽으로 돌아가지고 하나님이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서운해하시겠어요. 그런 자신들의 어떤 내면의 욕망과 탐욕 때문에 그들 스스로 무너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정말 절대적인 그런 주권 가운데 건넜지만은 이들이 이제 구원을 받아 이 구원의 여정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놀랍게도 그것이 쉬운 여정인 것 같은데, 우리가 출애굽 광야 40년의 여정을 보면 그 길이 결코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게 구약의 출애굽이 구원의 메시지에 있어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 그 여정 속에서 어떻습니까? 구원의 목적인, 출애굽의 목적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자보다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의 여정에서 거기에서 묻힌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구원의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 그러나 이 구원을 여정 가운데 지켜나가야 되는, 가는 과정 속에서 이 길이 결코 쉽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일 때 그 성을 차지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많은 희생을 치러야만이 그 성을 차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을 차지한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을 차지하는 것보다는 쉽지만은 성을 지키는 것도 만만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침번도 써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에 누가 오고 가는지 늘 주의 있게 살펴야 되고, 또 혹이라도 어떤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차지했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적군들이 오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늘 깨어서 훈련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군사도 양성하고 훈련도 계속 해야만이 지킬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구원의 여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마음 단단히 먹어라, 허리를 동여라. 그 여정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바로 이 내용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철로 역정의 초반부에 보면은 한 죄짐을 지고, 수고로운 짐을 지고 가는 한 순례자가 어느 순간에 딱 그 어깨에 모든 무거운 짐들이 쫙 풀어지면서 자유를 누립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언제 그 속에 있는 엄청난 무거운 짐들이 그에게서 벌겨벗겨짐으로써 자유를 누리느냐면 바로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 그에게 있는 모든 죄짐들과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게 철로 역정의 초반부예요. 초반부.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떤 거예요? 이제 마지막 천국에 이를 때까지의 순례의 길을 그때부터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 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는지 모릅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유혹자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건 온전한 정신으로는 정말로 분별이 안 되는 그런 미혹함들, 그리고 때로는 진짜 이 마귀 사탄과 아주 치열한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어마어마한 삶의 그 여정을 쫙 겪은 다음에 결국은 천성에 이른다라는 사실은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우리가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다가 때로는 시련도 당하고 고난도 이렇게 당하면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좀 생각의 수준이 살짝 바뀌어요. 그 바뀐 게 뭐냐면, 물론 내가 이 어떤 시련이 닥치고 고난이 왔을 때 물론 내 책임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고난이 막 좀 길어지고 시련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믿지 않을 때는 막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유, 내 운명이 이러니,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또 내가 뭔 놈의 잘못이 이렇게 많아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물론 그 생각도 하지만은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온다고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안 하는 것처럼 진짜 그런다고요. 아니,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나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내 간증이라고 들으시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은연중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며,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다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그리고 왜 이게 길어 이렇게? 그러면서 막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내 안에서 불쑥불쑥 나온다고.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어떤 경우에는 영적인 큰 침체에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을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다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만은, 다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되는지 몰라요. 만약에 여기서 고난 당하다가 하나님 원망하다가 떠나버렸네, 신앙 떠나버렸네, 그러면은 아이고 이제는 끝났네. 시간이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도 돌아올 생각도 안 하고 있을 때, 우리 이 상식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포기해버려. 그런데 그 속에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쉬지 않는 이유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섭리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구나. 내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여기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어찌하든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여러분 봐요. 어떤 사람은 뭐 교회에 실망하고, 뭐 목사님에게도 실망하고, 한국 교회 지도자들한테 실망하고, 뭐 또 때로는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위기 앞에 하나님은 나는 그렇게 안 봤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모양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포기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여정을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이 영적 전쟁이지 영적이라는 말을 빼봐요. 전쟁이라고, 전쟁.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삶의 여정은 전쟁이에요, 전쟁. 다시 말하면 이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우리는 잠시 잠을 잘 수 있지만 이 마귀 사탄은 잠자지 않고 그냥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하냐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구원받는 자로서 살아가야 된 삶의 어떤 역할과 사명감을 희미하게 만들어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게 하도록 얼마나 하냐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이 여정을, 이런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가기 위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무장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신 갑옷 중에서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그게 허리를 동이는 거라고. 진리로 허리를 띠라고 그러잖아요. 이 허리를 띠는 게 뭐예요? 이 동이는 거예요, 동이는 거. 이 동인다는 것이 옛날 말이에요. 지금은 허리띠를 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막 묶었잖아요. 옛날에 이게 이런 거 있고, 지금도 외투 같은 거는 이렇게 묶잖아요. 그러니까 허리를 동인단 말이에요. 그게 진리의 허리를 띈다,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허리를 동이라는 이 말이 영적 전쟁에서, 또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그리고 오늘 베드로 사도도 마음 단단히 먹고 이 허리를 동이는 이 모습으로 우리가 그 여정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에베소 6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첫 번째로 나오는 갑옷이 바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구원을 설명하면서, 구원은 과거에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남과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구원은 구원받는 이유로서 지켜가야 하는 구원이 있는 거야. 구원은 이런 여정이 있는 거야. 그러나 그 여정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출애굽의 모티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허리를 동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이 13절에 보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근신해라, 이렇게 말해요. 근신해라. 첫 번째는 근신해라. 근데 이 근신하라는 말이 그 헬라 원문에 보면은 네포라는 동사에서 나오는 분사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포. 이 네포라는 말이 여러분 그 원래 뜻이 뭐냐면 취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남의 것을 이게 아니라 술 먹고 취하다, 취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신하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정신을 차리라, 그런 의미잖아요. 그 반대말이 뭐겠어요? 취하는 거예요. 술이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혼미해져.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근신하라는 말은 원래 뜻이 취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말이에요. 취하지 말아라. 뭔가에 세상적인 것에 깊이 빠지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는 의미입니다. 허리를 동인다는 첫 번째 의미가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뭔가가 다 흐려지잖아요. 뭔가가 흐려져. 이제
이렇게 술에 이제 취해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취하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 배는 게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상 말로 겁을 상실해 버려요. 이게 취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신이 혼미해지고 몸도 정신도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취하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에 취해 보세요. 배는 게 없어요. 가족도 안 보입니다. 돈에 취해 버리면. 또 쾌락에 취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사랑에 빠져버리거나 취해 버리면 그 사람 외에는 다른 것이 안 보여 버려요. 그러잖아요. 이게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취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는 분명한 구원의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를 바라봄에 있어서 세상의 것들에 너무 취해버리면은 그 목표 지점이 흐릿해진다는 거예요. 그 목표 지점에서 우리가 그 목표 지점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데 이기저기 취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면 어떻게? 그러니까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기서 다 그들이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딱 선포하며 나갔으면 일주일이면 그곳에 안착할 수 있는 그 거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그들이 봤던 거 또 뭐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40년을 방황을 하게 되고 그 방황 후에도 들어가면 좋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 구원의 여정 결코 쉽지 않은데 그 쉽지 않는 길에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바짝 차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세상 것에 너무 취하지 말아라. 취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구원의 감격이 식어가고 구원의 내 마지막 그 목표 지점이 흐릿흐릿해서 지금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누려야 될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이런 것들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분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흐트러진다면 오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을 동일시키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혹시라도 뭔가에 취해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정리하고 그것들을 때로는 가지칠 것은 치면서 나아갈 때만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과거에 한 번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들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우리들의 삶에 부어주시는 우리들의 인생의 구체적인 여정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구원의 은혜들을 누리면서 뚜벅뚜벅 그 목표 지점을 향하여 좌로나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를 얘기하냐? 13절 뒷부분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 날인 아무리 멀리 보여도 그것만큼은 선명하게 보여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사실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다 그 하루하루에 다 의미가 있고 소중하지만 결국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주님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 주님 앞에 책망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는 기회가 있어도 그때는 기회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목표만큼은 절대로 변화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해라. 그것을 바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 주님 앞에 설 그때가 흐려지지 않고 분명하게 서서 내가 때로는 치우치고
또 흔들릴 때마다 항상 그것이 내 가슴 속에 분명하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고, 또 때로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또 오늘 베드로 편지를 받은 이 사람들처럼 때로는 고난당하고 그 고난이 길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애매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로 그 살아있는 그 마지막 그 소망을 향하여 내가 지금 이 세상에 털을 닦지 않고 나그네로서 걸어가고 있다. 이 길 끝에는 반드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은혜와 놀라운 이 영광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흐려지지 않고 분명하게 서는, 그래서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